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모여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그 도우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어떤 형편과 여건 속에 있더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호의 대상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해매장 동양성명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 도움받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믿고 동성으로 산상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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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받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죄 없이 도움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을 알기에 그것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의 도움받기 위해 주일에 나왔사오니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놓으시며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이루어진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일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능히 이기며 능히 넘어설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 새벽에도 그 도움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도움받으려고 나온 것이 결코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된 영원 하나님의 도움받는 복된 자리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 뿌듯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만족함으로 아멘하는 귀한 시간들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한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아멘.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저희로 인하여 영원한 구속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나라에 알려졌으니 우리도 믿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말고 가르치지 말라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예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가는데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이걸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리라. 그가 같이 있음에 파라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버니저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하는 아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권위자,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이 권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은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구브로에서 났고 레위족이라고 했습니다. 레위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시작할 때부터 구별을 맡던 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이 레위족을 말하면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이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레위 지파를 통해 쭉 내려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게 지내고 그래도 난 레위 지파지, 레위 족속이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는 어느 족속에 속했냐? 너 띠가 뭐냐? 그럼 뭐 가죽띠, 뭐 쥐띠, 닭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넌 띠가 뭐냐 그러면 나는 예수님띠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뭐 예수님띠 맞죠? 그러나 우리가 그 60갑자도 12 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무슨 띠에 속했느냐, 무슨 띠냐 이런 말을 하듯이 오늘도 그 띠라고 하는 건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자연의 세계는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자연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좋으면 더워 뭐 두껍게 입던 건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추우면 추워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 우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자연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수입니다. 누구든지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연이 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근데 고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자연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영향력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입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향력을 입고 있는데 내가 그 영향력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 옷을 벗고 더우면 옷을 입고 이게 다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이 아니라면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난 더위를 잘 참어. 그러고 다음부터 또 더위 잘 참으려고 난 추위를 잘 참어. 그냥 잘 참고 참는 거 좋아요. 참는 것도 반응입니다. 반응. 여러분 보세요. 목이 마르면 어떤 반응이나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목이 마르는데 마른 걸 모르고 계속 있다. 그럼 죽어요, 그 사람. 그래가지고 요즘에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좋은 영양제들을 많이 먹어요. 뭐 좋은 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피곤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걸 많이 먹어서. 피곤을 못 느끼면 그 사람은 곧 죽어요. 피곤을 못 느낀다고 하면 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쉴 줄을 모르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많이 없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좋은 것만 먹어도 좋은 거 아니고 나쁜 것만 봐도 나쁜 거 아니고 사람 피곤하면 피곤을 느낄 줄 알아요. 이걸 못 느끼면 이 사람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우리가 자연의 반응을 하고 있구나. 모기가 물었는데 이게 반응하는 거지. 모기가 물었는데 모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피가 다네 안 다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피가 달든 안 달든 나는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지만은 달든 안 달든 모기는 아는 거 아닙니까? 그 모기가 사람 보면 반응하듯이 사람은 반응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반응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 레위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대로부터 쭉 레위 지파가 왔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반응이 나타나는, 이걸 민감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태신앙인들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다 하나님이 하셨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정작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모태신앙인, 그래갖고 부흥사들이 말하는 모태신앙인은 모태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자기는 안 했지만 누가 했냐면 엄마가 했었습니다. 엄마가 신앙생활을 아멘 할 때 그 아이도 아멘을 들었을 것이고, 할렐루야 했을 때도 그 아이가 할렐루야를 들었을 것이고, 프레이로 했을 때 그 아이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야, 신앙이라고 하는 대를 이어가는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레위족 요셉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은혜를 받아서 사도들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름을 당신은 바나바라, 이름을 바나바라고 이렇게 바꿔줬어요. 이름을.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이름을 바나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하고 얼마나 가깝게 지냈으면, 가깝게 지낸다고 하면 다른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이 얼마나 예배를 삼가하고 모임에 열심을 했으면 사도들이 눈여겨봤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신앙생활하면서요, 목회자가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돼요. 저 사람 이쁘게 생겼다, 잘생겼다, 눈여겨보고 그런 거 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교회는 목회자는 뭘 눈여겨봐야 되냐면 저 사람의 믿음이 크고 있는 걸 눈여겨보는 겁니다. 저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자꾸 성장하는 걸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변에서 사람들 친구들이 있고 그럴 때 누굴 눈여겨보면 나사로를 눈여겨본 거예요. 말라와 마리아를. 왜 그러냐면 교제하면 할수록 이들이 점점 믿음이 커가고, 그러니까 눈여겨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갈 때마다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도 목회자가 누구에게 주목을 하고 관심을 해야 되면 믿음이 크고 있는 사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주목하는 거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목할 수도 있고, 열심히 쌈박질하는 사람에게 주목할 수도 있어요. 또 남이 착한 뜻 보는 사람에게 주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주목의 대상이 됐던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는 그의 믿음이 커가고 있는 걸 사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의 주목의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주목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보느냐? 믿음이 커가는 사람을 보거든요. 믿음이 커가는 사람을 보는데, 믿음이 커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목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목회자의 주목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끼리는 주목의 대상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성도들 사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의 대상이 된다고 시기의 대상이 된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에 그러지 않습니까? 3살짜리한테도 배울 게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시기의 대상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워야 될 거예요. 자꾸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자꾸 배워야 되는데 배움은 그만두고 시기의 대상이 되고
비움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소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완전 어떤 사람이 돼서 좀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시기가 없었던 겁니다. 질투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누구를 시기하고 불평하고 질투 하나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딴소리가 나오는 건 죄송하지만 그 안에 다른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고린도전서에 예수 외에 다른 영을 받지 마. 다른 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른 영 받은 사람이 충만한, 아주 이만하면 또 큰일 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하듯이 예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린 이 사도행전 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건 지금 시작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누구만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되는 2장부터 시작해서 3장이 끝나면서 3장에서도 안진뱅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4장에서는 그 사건의 연속입니다.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 일이 나오는 거예요. 5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가 레위족이었더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오래 믿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 묵은닭이야. 무구남닭이야. 알은 못 낳고 그냥 옆에 알 낳으면 계속 쪼아가지고 알도 못 낳게 만들고 아주 그냥 못 살게 구는 게 묵은닭,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본 게 그런 거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 오래 믿어서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더욱더 따뜻해야 되고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오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줬으니까 얼마나 그가 믿음이 커갔으면 또 이름 바나바라고 해라. 바나바를 번역하면 권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바나바가 이 요셉이 내가 권위를 찾으려고 쫓아다니면서 권위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권위 주어진 겁니다. 아멘. 주어진 거죠. 내가 권위를 찾으려고 난 목사야. 아무리 덤비지 마세요. 목사를 까보고 있어. 이게 권위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요, 그렇게 하는 권위는 다 밀어내는 탈권위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그 앞에서는 뭐 끔뻑 죽어진지 뭐지만 없으면 막 욕해요. 대통령도 욕하는데 목사, 아이고 장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밥상에 올려서 반찬 그릇에 목사를 담아놓는 거야. 장로 담아놓고 사역자도 다 밥상에 담아놓고 거기다가 이 반찬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무시했던 거예요. 이게 탈권이라고 말하는데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이건 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민 와가지고 쭉 목회하면서요, 연구 보고서 쭉 많이 못 봤죠. 보다 보니까요, 왜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왜 삐뚤어지느냐가 거기 나왔어요. 왜 삐뚤어지는가 거기 나온 거예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랬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늘 부모님 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빠 엄마가 이게 교회 책임자들과 중직자들 좋은 말하는 걸 아이들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할렐루야 차만 타면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돼서 결국 그 아이들이 삐뚤어진 길로 갔다고 하는 얘기를 그런 영국 워서로보다 차 타고 있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구나. 차 타고 있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차 타고 있는 시간에는 가족이 같이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밥상머리도 가족이 같이 있는 시간입니다. 교회도 가족이 같이 있는 시간인데 이 교회를 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를 탔습니다. 그럼 이 안에는 무슨 말? 온갖 말이 다 교인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 때 어떤 말이 내게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겁니다. 어떤 말이 내게 영향을 미치겠냐. 그래서 옛 어른들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 먼저 배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쁜 것 먼저 배우기 때문에 살아보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악한 거야. 처음부터 악한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선한 거야. 성선설, 성악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평생 연구의 대상입니다. 연구의 대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연구의 대상입니다. 서로를 향해 연구의 대상이야.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가. 왜 그러지? 연구의 대상이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풀지를 못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창조신. 하나님의 창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을 받아서 그 영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고 돌봐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그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오래 믿지는 않았지만 믿는 동안에 예수의 영이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성도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주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지만 저는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는 목사예요. 여러분 앞에서 전도사지 하나님 앞에서 전도사 아닙니다. 권사도 사모님도 장로님 다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성도예요. 전부 다 성도니까 네가 살아가면서 성도에 마땅한 도리를 했느냐? 그거는 제가 목사니까 너는 성도지만은 목사라고 하는 자리에서의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저는 목회자 일을 잘해야지 성도 일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도 일을 잘해야 잘하는 거지 여러분이 목회자 일을 잘해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찾고 구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신령들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섬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섬겨하는데 그 은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섬겼더니 사람들을 세워준 일에 열매로 나타나더라. 이것이 성경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가 요셉이라고 그랬지 바나바라고도 안 되니까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줘줬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내가 드디어 사도들을 그 당시에는 하나님 사도들을 통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이 선생님들이 사도들이 나에게 바나바라고 이름을 주고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목사가 참 뿌듯하다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중직과 직분 때문에 내가 뿌듯하다 그럴 때도 있지만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성도라고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찬송도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그 지내라고 그 찬송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지금까지 지낸 거 돌아보면 참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것도 사람들 그때 누가 도와줬고 어떤 사람이 도와줬고 누가 도와줬고 그런 거지 무슨 걸 하나님이 도왔다고 말을 하냐?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는 하수예요. 고수는 아무리 작은 힘도 바람 한 점도 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게 신앙의 고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말이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분명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하면 내 마음이 뿌듯해져야 돼. 막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돕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도 내가 뿌듯하지 않아요. 불편해. 이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영이 그에게 있지 않은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다른 영을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다른 영을 얘기했거든요. 또 예수의 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영에는 예수를 주라고, 성령에는 예수를 주라고 가지고 못한다고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도 영이에요. 영. 사람도 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영이 와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말하지만 예수의 영이 오지 않고 내 영이 더 충만하면 내 생긴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기 속에나 온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 백성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집안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기준이 예수인 걸 알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겁니다. 권능이 충만한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했더니 오늘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무리가 되어서 제 것을 제 것이라고 말하는 아무도 없이 다 갖다 놓았더라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아, 예수를 믿으면 혼자 은혜 받는 게 아니로구나. 혼자 부자가 되고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로구나. 은혜라고 하는 혼자라고 하는 이 울타리 넘어서는구나. 그 나눔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나눔. 부활은 나눔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혼자는 죽을 필요도 없고 부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나눔입니다. 그래서 그의 흘리신 피가 모든 죄를 다 씻어준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믿으니까 지금도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의 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눔이라는 게 나눔입니다. 이 나눔의 초대교회 성도는 너무 기쁜 거예요. 야, 할렐루야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은혜가 충만하신 건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나눔이 없으면 그는 욕심쟁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나눔의 현장을 보면서 바나바가 자기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지어줬고, 나눔의 현장에 나도 여기 동참해야 돼. 막 마음의 감동이 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감동이 돼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37절 한번 읽어보시죠. 아멘. 그가 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밭이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부유했을 수 있다, 부자했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밭이 있으면 지금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맛이 손바닥 2개만한 맛을 주셨어. 할렐루야. 지금은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은요, 조그만 비즈니스 했는데 하나의 보고도 더 큰 가게가 되게 됐어. 하나의 보고도는 기업체라고 돼서 이거를 복이라고 알아요. 성경에 말하는 복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네가 나누면 그게 복이다. 나누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요, 홍할 한쪽도 나눠먹는다 해서 얼마나 복 있는 조상, 복 있는 사람이 우리 조상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우리 조상이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을 우리 조상으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금의 더 많아지는 것이고 커지는 게 자꾸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 그거 아니야 이 사람들아. 진짜 복은 나눠야 되는 거야, 나누는 거야 자꾸.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는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너무 좋아서 그 밭을 팔아서 나도 나눠야 돼. 나도 나눔의 기쁨에 동참하고 싶어. 나도 누군가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줘야 돼. 이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나누는 것은 괜히 커피 한 잔 마십시다, 뭐 아침 먹읍시다, 저녁 뭐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 목사님 하나는 좋은 일만 있으면 목사 내가 커피 살게. 왜? 좋은 일 있어. 기분 좋아. 나누잖아. 이렇게 먹다 보면 나누는 거 자꾸 나누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나누지 못하고 점점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 사단이 이 코비드-19 감염의 영혼은 점점 막아놓고 있는 거니까 좋은 일도 혼자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이 많아도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갖다 고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받아들여요. 지금 의리의리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고독의 병에 걸려서, 외로움의 병에 걸려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독의 병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냥 나누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거든. 나누고 싶은 굴뚝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지 왜 사도들의 발 앞에 갔냐? 잘못됐네. 시비 걸 수 있잖아. 여러분 같은 이게 시비의 대상이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이거 내가 헌금하는데 목사님 가까웠습니다. 내가 아유 나한테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헌금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는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자기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준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걸 영적인 권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자면 내가 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무개 목사, 그게 목사냐, 그게 전도사냐, 그게 장로냐, 그건요 그 사람도 오면 되지만 그게 말한 자기가 그만 형편없는 존재라고 하죠. 형편없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잃어버린 중직자들도 문제지만 그 잃어버린 걸 보고 회복시키려고 통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의 이름을 전도사님, 장로의 이름으로 목사님 불러드립니다. 이게 통하는 심정이에요. 이게 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 얼마든지 시비의 대상이 되는데 시비의 대상 삼지 않았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준 권입니다. 영적인 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무리 탈권 시대 대통령이 반찬거리로 밥상에 올라온 반찬거리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는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본인이 잊어버린 거지 본인이 잊어버렸으면 여러분들이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불러주면요 이 사람이 잃어버리면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역할은요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주의 종들 사역자들을 회복시켜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회자의 사역자들은요 그런 권위, 성도라는 권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자꾸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성도를 자꾸 얘기해 주므로 말요 그대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성도라고는 권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말이 이루어지지 이 권위가 회복되지 못하면 그냥 쓰러져 가는 거예요. 쓰러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이 요셉이라고 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도들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권위야. 사람이 준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야. 그래서 그들의 발 앞에 놓으면서도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너는 사람이야. 너랑 똑같아. 내가 언제 똑같지 않다 그러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 입혀준 옷이니까 하나님이 너는 목사, 너는 전도사, 너는 장로, 너는 사모, 너는 권사, 너는 지사, 성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건데 사람들이 찍고 가면 그 사람들이 하수예요. 신앙의 하수. 여러분 신앙의 고수들은요 저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뭐하고도 목사님, 목사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 목사가요 양심 찔리나 이런데 참 존경합니다. 이 목사님을 이래서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을 세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사도행 4장 마무리 지으면서 나는 신앙의 하수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신앙의 고수가 되어야 되겠구나. 더럽고 치사한 걸 보더라도 내가 신앙의 고수이기 때문에 그를 고치는 방법은 주먹질하고 가서 고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를 자꾸 높여주면 고쳐지겠구나.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런 신앙의 고수가 되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출발한 저 여러분의 오늘 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로부터 온 것들이 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돌아보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룩한 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장부터 펼쳐질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더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